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 먼저 말씀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은 다니엘서 5장, 이 5장을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의 말씀은 이 바빌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나누시면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빌론의 멸망의 단초가 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참고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은 지난 4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데요. 지금 이 다니엘서의 5장의 배경은 메대와 이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이 이 바빌론 그 성벽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벨사살 왕은 자기의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메대 페르시아 군대를 조롱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바빌론 성 안에는 포위되더라도 10년을 버틸 수 있는 이 거대한 경작지가 있었고, 바빌론의 성벽은 이 거대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 벨사살 왕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여기 2절에 느부갓네살을 벨사살 왕의 그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란 표현이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손자나 이 사위도 모두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먼 조상까지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을 굳이 할아버지라 하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이 벨사살 왕은 자기 할아버지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이 가져온 그릇들로 이 술을 마시면서요,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1000명의 남녀가 어울려 이 술잔치를 벌이고 자신들의 그 신들을 찬양했는데요. 이처럼 술과 이 음란은 항상 짝을 이루며 술에 취하면 헛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 은, 놋, 새, 나무, 이 돌로 된 신들은 생명 없는 죽은 것들인데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황금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신들이 상징하는 음란, 폭력과 탐욕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개역성경에는 방탕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에 취하면 과도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서요, 큰 실수와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성전에 이 거룩한 그릇들을 음탕한 그 파티의 술잔으로 사용하고 술에 만취한 채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런 행위는 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광란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요.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5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해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힘에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요. 갑자기 그 허공 속에서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불쑥 나타나더니 큰 벽에다가 어떤 글자를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 벨사살 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요, 큰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빌론의 모든 그 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들여 그 글에 대한 해석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이 모였건만 아무도 그 글자의 뜻을 알 수 없었고요. 결국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그 다니엘이 불려왔는데요.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82세로, 그러니까 15세의 그 어린 나이로 바빌론에 끌려와 그 오랜 세월이 지났기에 이미 그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때 이미 그 바빌론의 운명이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망하기로 이 작정된 그 세상의 권력자가 주는 예물과 상급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요,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선물은 왕이 가지시고 보상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다니엘의 이런 기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면서요, 정작 삶 속에서 악한 세상이 주는 이 뇌물이나 부정한 대가를 받는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구별된 영적 권위를 가져야 이 썩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모습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다니엘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영적 사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은 폐역한 세상의 권력 중심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지난 과거 그 느부갓네살의 일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임에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 그 다니엘서 4장의 요약이기도 한데요.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왕국과 권력과 지각과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 대해 책망의 말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 조상의 잘못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이 타산지석의 기회가 있었지만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더욱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가장 무섭게 질책한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킹제임스 진영 또한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는 이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교만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천상의 그룹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루시퍼는 교만의 죄로 하늘에서 쫓겨나 이 사탄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며 이 교만이 극에 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입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벨사살은 성전에 그 그릇들을 가져와 음탕한 그 술잔치의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보였는데요.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술잔치가 열렸던 그 밤이 가기 전에 바빌론 이 제국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로 돌아와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첫머리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벽에 새겨진 이 글자는 당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이 일은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쌓아온
교만의 죄로 인한 것임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니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아람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의 죄악들을 일일이 다 세어보신 결과 더 이상 그 죄의 무게로 볼 때 심판을 미룰 수 없기에 바빌론을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메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세워보시고 정하신다는 것인데요. 결국 벨사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제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의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요. 그것은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데겔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신다는 뜻인데요.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만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한참 부족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무엘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3절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3절입니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으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길이보다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달아보시는데요. 그 시간은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영적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참고로 25절에 그 우바르신과 여기 28절에 이 베레스를 상호 비교하면요. 우바르신의 이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며 이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는 빼앗아 나누어 준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시대가 가고 신흥 강대국 메대 페르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 사람도 그 안에 그 내재된 그 재성으로 인해 좋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타락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나 이 조직이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신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게 시작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부로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계속 이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의 모든 이 권력은 시한부 인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고 빠르게 들이닥쳤는데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말은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로부터 몇 시간 뒤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그 확실한 것은 이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그 술잔치를 열고 나서 다시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요. 이 초롱성 같은 바빌론 제국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 모습을 마치 이 바빌론 제국의 패망 때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예,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은 크고 화려한 성이었지만 그것은 이 마귀들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지 모릅니다. 각종 그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악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 심판은 바빌론의 심판처럼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